다녀오면 쉬고 오는 거잖아요. 휴가는 우리가 쉬는 시간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휴가를 다녀와도 더 피곤해지고 휴가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한 2, 3주 정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잘 쉬는가, 우리의 휴가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휴식을 잘 할 수 있고 잘 쉬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쉼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은 휴가의 계절이어서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휴가를 보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쉬는 시간들을 각자 시간을 잘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 빼고는 2박 3일 혹은 3박 4일 한 일주일 정도 순수하게 직장을 잠시 멈추고 쉬는 날은 여름 휴가밖에 없잖아요. 명절 때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름 휴가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웁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에게 개인적인 시간 5일이 주어졌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족도 다 누군가가 봐주고. 그래서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 나는 뭘 할 것인가 한번 10초만 생각해 봅시다. 10초만. 그리고 그 5일 동안 나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냥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소중한 시간 5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사람들마다 어떻게 쉬는가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각자 다 쉰다고 하는 개념의 그 주관을,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휴식의 개념을 멈추는 것으로 생각해요. 뭔가를 하다가 그냥 멈추는 것, 정지시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이 휴가는 그 휴식을 하는 일종의 기간이니까 휴식을 충전하는 것으로 써야만이 쉰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전하는 것과 멈추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니까. 물론 둘 다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어떤 사람은 환기시키는 거, 쭉 달려가다가 멈추기는 멈추는데 뭔가 좀 전환을 시키는 거,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키는 것. 제가 볼 때 뭐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 쉰다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안에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잘못된 편견. 이렇게 나는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편견들이 있다.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휴식에 대한 첫 번째 편견은, 오해는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최대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사는 거죠. 침대에서 안 일어나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있어. 최소한 손가락만 눌려서 TV 켜놓거나 아니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내 몸과 마음을 완전 수동태로 만드는 거. 그래야 나는 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쉼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아주 부분적인 일부만을 쉬게 해주는 것이지 진짜 진정한 휴식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 이 몸뚱아리 하나만을 만들어 놓고 야, 너 나 닮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방식의 쉼과 일을,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휴식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한 부분이다. 몸도 물론 쉬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쉬게 해줘야 된다. 우리의 정서도 쉬게 해줘야 되고 우리의 정신도 쉬게 해줘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내 육체를 수동태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육체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도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편견이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 내 전 인격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적인 쉼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휴식에 대한 오해는 시간이 없어서 못 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쉰다.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 일하느라 너무 바쁘죠. 일 자체는 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집안 일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면 삶이 이제 엉망이 되니까 아무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집에 오면 또 뭔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나야 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집안일만 또 하느냐, 또 아이가 있으면 또 아이는 또 애가 잠들어야 우리가 쉬잖아요. 잠들기 전까지는 또 뭐 대응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그러느라 우리 안에 나는 일주일 동안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쉬지를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쉬지를 못한다. 그 사람들이 언제 쉬느냐? 꼭 참았다가 여름 휴가 때 3박 4일, 4박 5일 휴가 가서 아주 그냥 1년 동안 못 쉬었던 거 푹 쉬어야지. 명절 때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친척도 안 만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그때 쉬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물리적으로 이 시간의 의미로만 하면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식의 시간을 이렇게 전환을 이제 하는 거예요. 쉰다, 휴식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바꿔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단순히 우리 몸, 육체를 쉬게 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내 몸과 내 마음의 정서에 뭔가 유익을 주는 일들, 내 영혼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 그런 일들을 내 일상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짬짬이 시간이라고 하죠. 틈틈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것을 바꾸어 낼 수 있다.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밥 먹고 나서 산책하는 거, 뭐 우리 흔히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훌륭한 방법이죠. 커피 한잔 하면서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내 생각도 이렇게 전환하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을 때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커피 한잔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를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김하는 겁니다.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겁니다. 그 쉬는 그 타임에 나만의 일기장에 글로 나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 저는 이것도 아주 훌륭한 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환을 해서 내 일상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라고 기록을 할 때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 기록은 남으니까 생각이나 감정은 지나면 기억이 안 나지만 잊어버리지만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글로 남길 때에 이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시간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월 아니면 안식년을 보내면서
뭐 해외 어디에 가서 좀 시간이 있어서 글을 좀 책을 썼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휴가를 갔는데 휴식을 하려면 쉬어야 되는데 왜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저도 처음에는 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차곡차곡 지식의 창고에 있는 뭐 엉망으로 돼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주제별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챕터별로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정리를 잘 해놓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영혼에 굉장한 휴식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만 있어도, 조금의 시간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기록을 남기는 것, 커피를 마시는 것, 잠시 책을 읽는 것. 하루에 찬양 한 곡씩 가만히 묵상하며 그 찬양을 듣는 것.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런 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작업. 그것이 우리가 시간이 없는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뭐가 의미가 없는 시간이냐 우리 알잖아요. 뭐 하고 나면은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막 있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보니까 보면은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나는 걸 왜 그렇게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릴스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데 그럴 시간을 내가 줄이고 의미 있는 행동을 짧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쁜 시대, 시간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좋은 휴식의 방법이다. 세 번째, 휴식에 대한 오해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쉴 수가 없다. 회사에서는 쉴 수 없다.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휴가가 이제 해외 여행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못 쉬니까 해외는 이렇게 긴 시간이 있어야만 쉴 수 있으니까 해외 아니면 저기 남해안 절대 여기 그 궁평항은 절대 안 가잖아요. 가까워 1시간이면 가는 거기는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데니까 절대 안 갑니다. 최대한 멀리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가 잘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잘 쉬기 위해서 멀리 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면 할수록 준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해외여행 가는 그 준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가장 빨리 가고 저렴한 항공권도 예매해야 되고 가장 값싸고 깨끗하고 질 좋은 별 5개짜리 숙소도 막 찾느라고 눈이 빨개지도록 검색해야 되고 며칠 동안 또 가서 내가 뭐 할지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짐 싸는 것도 뭐 장난이 아니에요. 짐 싸다가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딱 집에 도착하면 그런다잖아요.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만이 진짜 쉬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휴식의 질은 환경 혹은 휴식의 기간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쉬는 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난 이렇게 해야 난 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쉼의 개념이 우리의 경험상 아니면 수동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자꾸 우리는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마음이 평안해. 마음에 안식이 찾아와. 잠도 자라. 라고 하는 이 쉼을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편 8편의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참 쉼과 참 안식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단순히 나는 머리만 대면 난 잠이 잘 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이 순간이 마치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동글동글하고 무엇을 해도 마음의 짐이 사라진 상태. 그런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배우고 그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을 잘 잔다라고 했는데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인의 상태는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이나 상태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야, 지금 잠이 와? 잠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편에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금 왜 이제 나왔는지. 네, 비행기도 나오고. 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의 상태를 지금 말하던 거예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 좀 해주십시오.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너무 좋다 좋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자체는 곤란 중에 굉장한 곤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공경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시의 그런 고백이었다.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별일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매 순간순간 지옥과 같은 마치 계속 누군가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삶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런 마음의 상태였는데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마음에 지금 복잡하고 힘든 곤경에 빠진 그런 시인의 상태에서 이것을 극복한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7절에는 두 가지의 병의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고,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고, 두 번째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고, 또 하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 부유해졌을 때, 이 두 가지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상태는 지금 누구의 곡식이냐면 시인의 곡식이 아니라 왼수의 곡식. 시인의 다윗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의 원수는 지금 곡식과 포도주가 창고에 꽉 차 있어서 아주 그냥 이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성공한 부자가 된 잘 나가고 있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원수야,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원수. 그 원수는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고 모든 고난과 그런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누가 주셨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이 기쁨과 남들의 잘됨, 잘 나가는 모습,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시인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내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저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 마음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남이 아니라 내 어려움. 지금 공격에 빠졌으니까 심각한 상태, 한숨만 나오는 내 현실,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훨씬 큽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은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능력과 저 부유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죄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도 물론 그 죄의 영향을 받지만 나보다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유능해지고 더 성공하는 그 모습들이 주는 영향, 거기서 오는 영향들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이 쉽게 흔들려요. 동남아로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그렇다 갔다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갔다 왔니? 필리핀 갔다 왔어. 너는 이번에 프랑스와 영국과 유럽을 다녀왔는데 엄마랑 아빠랑. 그 이야기를 부모인 우리가 들었을 때 유럽을 보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30평 집을 샀는데 우리의 옆집 아줌마는 60평짜리로 이번에 이사 간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거나, 고등학교 때 분명히 나보다 더 공부 못했는데 어느 날 세월 지나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는 내 친구의 모습을 보면 연을 끊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난 너랑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더 잘 되고 투자만 해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게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기쁜 소식,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이웃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는, 비교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더 크게 느껴져서 내 마음의 기쁨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쉽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도 이걸 누리지를 못해. 왜? 내 원수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 환경이, 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모습들이, 그 상황들이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꽉 눌러버려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타인의 무게감에 대해서 우리가 강철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 때 우리가 아무리 잘 쉬려고 해도 우리의 쉼은 결코 평안한, 그리고 누워도 깊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별로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즐겁지 않을까? 예수님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데 왜 이 기쁜 소식이 늘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이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 누가 뺏어간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웃과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내 환경이 내 전 삶을 압도해서 나를 꽉 눌러버려요. 심지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조차도 꽉 눌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면, 보통 기복주의라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행동과 마음의 상태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기 때문에 주님도 나에게 저 원수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보상은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지, 마지막까지 우리 안에 그러한 기대감과 그 미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잘 나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과 돈과 인간관계와 재능, 참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두신 그 놀라운 비밀, 기쁨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큽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요만큼의 그 동기를 보면 나도 좀 저만큼은 아니어도 쉬고 싶고 누리고 싶고 안식하고 싶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이렇게 큰 건데 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원수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크게 보이는 걸까? 저는 이 기쁨은 훈련되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기쁨은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지만 자연스럽게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는 것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내 안에 누려지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면허증 딴다고 해서 이 면허증이 우리가 운전을 잘하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면허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기쁨을 막 누리는 건 아닙니다. 기쁨을 누리는 법을 우리는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와 이 차가 한 몸이 될 때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김민임 선생님 열심히 운전하려고 배우려고 하고 있지만 차와 내가 한 몸이 돼. 아주 반사적으로 움직여. 내가 이 정도 길은 이건 안 돼. 이건 못 가. 근데 이 정도 길은 갈 수 있어. 남들이 막 다 하는데 아니 갈 수 있어. 충분히. 하면 쑥 가는. 저 노란불을 바뀌었는데 내가 이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데 정말 그 순간이 0.1초도 안 되는데도 본능적으로 이 정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운전하는 것을 우리가 내 몸과 하나가 돼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도록 이것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잘 배우고 그걸 실천해 볼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확 끌어올려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웃는 상이라고 하나요? 제가 우리 아내 그래서 아내를 좋아하는 아닌가요? 모르겠지만 네네. 딱 보면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지난번에 그 유퀴즈에 나온 그 장나라 배우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결혼했죠. 했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촬영할 때 카메라 감독이었는데 일하는 모습이 되게 좀 열정 있고 막 그 있잖아요. 막 그 전체를 막 아우르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좀 차갑게 느껴지나라고 했는데 이제 우연히 그 촬영 감독과 메인 감독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씩 웃었대요. 그냥.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것을 이렇게 장나라 배우가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씩 웃는데 그 순간 얼굴이 그 있잖아요. 웃는 상 있잖아요. 이렇게 천진난만한 미소가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그렇게 인상이 좋은 것도 굉장한 매력이구나 사람들에게. 실제로 인상이 좋으면 플러스 되는 게 많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근데 이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지 모든 사람이 다 인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무슨 화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좀 화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인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다. 연습할 수가 있다.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부럽고 발음 또박또박 하기 위해서 지금도 발음이 이렇게 막 어그러질 때마다 다시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왜 이렇게 막 서두르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신대원 다니면서 볼펜 물고 막 연습한다고 하니까 신대원 다니면서 볼펜 물고 혼자 막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연습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연습하면 되는 것이다. 좋은 인상을 갖는 거, 거울 보면서 한 번씩 웃는 거 내가 연습하고, 내가 웃을 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겠구나, 내가 이렇게 표정 지으면 좋아하겠구나.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꼬라지들, 내 성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좋은 성격 어떻게 갖습니까? 연습하는 거죠.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 보면서 내 옆 사람을 상대로 내가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것.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내 몸 챙기는 것보다 내 옆에 사람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연습하고 있다. 내 인생에 이것은 연습해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내가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고 싶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뚝 떨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연습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악인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의 그 무게감이 내 마음의 기쁨을 없애버릴 만큼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깃털처럼 그냥 아주 가볍게 느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숨겨져 있는 그 신비로운 그 기쁨이 훨씬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는 것.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이 강철처럼 무겁게 내 마음을 확 짓누르고 꽉 채워져 있고, 타인의 잘됨을, 악인의 잘됨이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오늘 이 시인은 그럴 때 진짜 마음에 주시는 그 평안이 있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름은 이제 휴가의 계절이고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휴게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이냐, 내 본능에 맡겨진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단순히 잠 많이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 밀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압도하도록, 내 마음을 압도하도록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쉼의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러움도 악인의 능력도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참된 쉼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배워나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